오늘은 일반은총과 원죄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부분은 하나님의 구속과 일반은총, 원죄에 대한 부분으로 총 4가지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알아볼 것은 사람의 타락에 대한 부분과 원죄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은총의 한계, 그리고 우리에게 있다는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그리고 결국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성경적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한번 깨달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아는 참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나를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이거는 창조 때 우리가 지음받은 그러한 그 고귀한 상태, 거기서부터 그 이후에 우리가 타락해서 고귀함을 잃어버린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한 간격이 얼마만큼이냐를 깨달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이 얼마만큼 타락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간격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만큼 심각해졌냐. 가장 중요한 잣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가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죄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내 자신도 나를 모르는데 누가 나를 알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나만큼 나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존재도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제외하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내 속으로 나온 내 자식도 내가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람이 그 맹목적인 자기애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나를 사랑하는 부분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은 또한 우리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자기 도취에 빠져서 실족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도요. 최초에 어찌 보면은 망상적인 자기 도취에 빠져서 죄를 범했습니다. 옆에서 계속해서 살살살살 긁는 사단의 목소리에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것이 사단은 별다른 얘기한 것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 자기애입니다. 내가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내가 또 선을 알게 되고 또 내가 또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그러한 나를 사랑하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근데 그 원죄 때 아담과 하와에서 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도 우리가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그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넘어집니다. 판단의 기준과 모든 것을 내가 판단을 하지요. 기준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매사에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실족하게 되죠.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의 배움에 따라서, 우리의 지식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그러니까 성경 말씀 뒤에 항상 그런데요, 하지만요, 근데 뒤에 얘기가 붙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반박을 하고 또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이 얘기를 하고 또 그대로 내가 지켜가고 행하면서도 조금 더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맙니다. 말씀은 그렇고 그게 맞는 건 맞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죄악된 현실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죠. 정녕 죽으리라 라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과해 주신 어찌 보면은 복종의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시험을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 그 시험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난 가장 큰 문제,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인정 못하니까 내가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왔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죄는 본질상 불충하고 배은망덕에서부터 기인한다고 얘기합니다. 충성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배은망덕이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좀 강력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충이 들어오는, 죄가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 은혜 하나만 알더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 은혜를 생각할 수밖에 없으면은.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삶에서 제대로 인지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생각 못하니 거기에 충성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내 판단대로 살아가야 하니까요. 예레미야 9장 20절부터 21절까지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에 귀를 닫으니 사단에게 창문을 열어주고 사망이 그리로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의 말씀이 닫히면은 사단을 향한 창문이 열린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 그대로 보면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그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유해서 살면서 어찌 하나님의 죄악된 세상에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멀어진 삶이 되고 말씀이 멀어진 삶이 되면은 그 삶에 세상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세상의 저울이 들어옵니다. 우리의 저울에 반대편 추에 우리의 인생을 저울질하는 것이 성경과 말씀이 아니라 그것이 슬그머니 내려가고 거기에 세상의 도덕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욕심들이 저울추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기준이 달라지게 되면은 우리네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대로 살 수 없고 결국 그것이 사람의 타락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올바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기준 저울추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 감사도 없습니다. 잘 되는 일은 유행 아니면 내가 잘해서고 못 되는 일 같은 경우에는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치부하고 맙니다. 우리가 이 일 잘 풀어지지 않고 우리의 일에 벽이 생기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키지 못하고 세상과 연관시키고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결국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사람의 타락이라고 얘기하면은 너무나도 동떨어지고 무서운 얘기 같지만 결국 여호와를 떠난 삶이 타락입니다. 여호와와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정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타락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을 신뢰하였느냐 신뢰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느냐, 나의 주장이 올라갔느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하겠죠.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고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내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의 노력과 나의 몸짓이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대로 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은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말씀의 순종인지 나의 마음에 있는 욕심과 야망인지를 말이죠. 두 번째로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죄는 죄책과 오염의 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죠. 죄책과 오염의 죄가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는요, 모방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원죄는 언약에 따라서 전가되는 겁니다. 원죄는 보고 흉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원죄는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서 전가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모두 죄 중에 잉태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출생된다고 우리 시편 51편 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무것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낼 수 없다. 최초의 인류에게는 영적 생명이 있었습니다.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영적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영혼의 죽음, 영적 죽음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의 삭도요, 이 죄의 삭이 모든 다른 피조물에게 미쳤어요. 인간의 죄의 삭 때문에
우리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게도 영향이 미쳐집니다. 왜냐하면은 순전하게 원래 순전한 사람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지으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다스려라 얘기하고 참 보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그 순서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자기 뜻대로 만들어 놓고 관리할 사람이 필요해서 나중에 관리자로서 인간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염두에 주시고 인간에게 맞게 천지 만물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전체적인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우리 충분하게 열매 가지고도 살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양분과 모든 것이 가능했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우리가 고기도 섭취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바뀐 부분이 있죠. 다른 부분에도 여러 가지의 그런 영향이 미쳤습니다. 그런 모든 피조물에게 영향을 미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은 온 우주에 사망이라는 저주가 이걸 편만하게 되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온 우주에 사망이라는 개념이 퍼지게 된 겁니다. 그전까지는 사망에 대한 거 없었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런 사망이 온 우주에 편마하게 되었거죠. 죄는요, 우리 얘기하기에 성선설, 성설, 선악설, 경찰청, 창살, 쇠창살 이후로 정말로 어려운 발음인데 인간이 원래 선했냐, 인간이 원래 악했냐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전에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이 원래 선했냐 악했냐가 아니라 그러면은 죄를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안 만드셨느냐 이런 것 가지고 언급 많이 하죠. 왜 하나님은 죄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런데요, 죄는요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죄는 본성이 아니라 본성의 타락으로부터 온 것이 죄입니다. 죄는 사람의 본질로부터 필연적으로 이전부터 기원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지은 죄행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부터 초래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멸망의 원인,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잘못해놓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뜻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 왜 죄를 만드셔서,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거 먹게 만들어서. 하나님 먹으라고 말씀하신 적 없고 죄 만든 거야. 우리의 행동의 실수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약속의 어김 때문에 죄가 만연하게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독교 강요에 칼빈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자신의 작품이 아니라 자신의 작품의 부패를 미워하신다. 요 이야기를 갖고 오면 그런 표현이 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죄악과 우리들의 그런 악한 마음을 미워하시는 거죠. 원죄는요, 우리 죄가로 인한 죄책 그리고 오염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행동 때문에 우리가 오염이 됐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원죄의 죄책, 죄에 대한 책임은요 사망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원죄의 오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무능과 전적인 부패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죄의 전염은 잉태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죄된 생각을 하는 순간 죄를 진 것이죠.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그 영혼,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영혼이 즉시 그 죄책과 오염에 의해서 전가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본질, 그 아담의 죄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태어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이 땅에서 살아나는 동안 모든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여전히 사망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의 삶이
얼마만큼 사악한 삶인지 알 수 있지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행동이 결국 그런 사악함을 낳게 되는 거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요, 사람은 오성으로부터 의지에 이르기까지 또한 모든 영혼으로부터 육체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정욕으로 가득 차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정욕의 뜻은 자기만의 욕심, 자기만의 생각, 자기만의 것. 그 자기 안에는 나 하나도 되지만은요, 나하고 관계된 사람들, 내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 사람의 원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모든 생활 속 산에 들어가서 세상과 속절하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아름답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잘못한 것 없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왜 잘못된 게 아니냐?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돌을 닦고 우리가 수련하는 것은 우리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원죄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겁니다. 죄진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입니까? 죄 없는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의 능력으로만이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법칙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단지 우리들이 선하고 우리들이 아름답게 살면은 모든 게 용서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죄에 대하여서 조금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부분이죠.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상응한 뭔가 행동을 하면서 갚아나가고 보응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그 은혜 절대로 보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으로도 살린 은혜, 우리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은 건져주면요 생명의 은인이라고 무엇을 해도 아깝지 않다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뭐하고 막 합니다. 근데 그래도 갚을 수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의 삶 단지 길면 100년, 짧으면 60, 70년의 삶, 그보다 더 짧을 수 있는 삶, 그 삶에 대한 구원을 받고 그 삶에 대한 어떠한 살림을 받고 도움을 받았을 때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갚을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영혼의 삶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고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들은 그 원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부분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구원을 특별 은총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원죄를 얘기하고 세 번째 일반 은총에 대한 한계를 칼빈은 이번에 기독교 강요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일반 은총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의 해, 달, 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과 차이 없이 동일하게 받는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이후에 모든 백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그런 존재로 변해버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하여서 모든 공급을 끊어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미 죄 떠난 사람이고 나하고 관계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그러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영의 선물을 더하십니다. 그냥 보이시는 하늘의 해달별, 공기, 물 이것들을 포함해서 영적인 선물도 더하십니다. 영적인 선물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학업 능력, 학술, 기회, 발명, 발전, 발견 이런 것들 있겠죠. 우리들의 인생과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냥 만들어주신 천지만물을 지으신 그 피조물만 갖고 니들 알아서 살아라. 야, 해 만들어주고 달 만들어주고 먹을 것 해줬으니까 네가 먹고 살면 돼 해서 멈춰놓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마저도 더더욱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반 은총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그런 뜻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호의가 있고 구원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을 그 일반 은총 갖고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이것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니 세상의 지식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것에 대한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면서도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고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가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당연히 저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한테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남자한테 좋은데 말할 방법이 없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시겠습니까? 참 예수 믿으니까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좋은 점들을 말로 표현하실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그 좋은 점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저 사람한테 꼭 알려줄 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내용이고 은혜되는 내용이냐 이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부분은 그겁니다. 건강적으로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사람들, 많이 앓다가 병 난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힘들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으로 예수를 증거하실 것인가? 반대로 질문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의 은혜가 무엇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만큼 어떠한 사랑으로 내게 전해졌냐 이거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일반 은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시는 그런 귀한 특별 은총에 대한 부분으로 무엇을 증거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 재물, 명예, 이거 다 일반 은총적인 부분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 나빠져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 영적으로 피폐하고 있다가 뭐 우리가 생각하고 뭐 공부하고 뭐 해서 풍성하게 지식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그런 일반 은총적인 부분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뭔가의 특별 은총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정말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한데 누구에게 무엇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일반 은총의 범주에밖에 벗어날 수 없다면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는 주식 투자의 기제 워렌 버핏이 쓴 책이나 워렌 버핏과의 점심 한 끼, 그것이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그게 대박 맞기에 더 편하니까요. 아니면은 기가 막힌 건강을 할 수 있는 의사와 식사를 갔든지 그것이 더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위에 있듯 단순히 비가 내리고 물이 오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일반 은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만나주시고 역사하셨는지를 깨달아야 우리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자유의지, 이것도 우리들이 정확히 알아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자유의지, 자유, 내 맘이야. 옛날에 초등학생들 싸우면 다 그럽니다. 내 맘이야, 내 멋대로야, 내 자유야, 자유다, 흥, 치뿡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얘기하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지금 근데요, 밖에 나가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유, 권리, 인권. 네, 인권은 제가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인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권리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권리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인권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겠죠. 동일한 기준점이 있어야 됩니다. 서울에 사는 사람과
뉴욕에 사는 사람이 같은 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을 맞춰야 하는데 왜 우리에게 세상 잣대를 들이대십니까? 사람은요, 자신의 선행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써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삶에는 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는 지음 받았다는 것. 그런데 타락 후에요, 우리 사람들, 인류는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무엇입니까? 아담과 선악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숨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숨었습니다. 이야기했죠. 왜 숨었냐? 그때 아담과 얘기합니다.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뭘 걸치고 있었나요? 그전까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부끄럽습니다. 왜요? 감추고 싶은 게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추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그런 거 있죠. 같은 공간에 여러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합니다.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딴 데 쳐다봅니다. 뭔가 소란스럽듯이 싸움이 납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나는 그 사람과 관계없는 사람이냐, 핸드폰을 보든지 딴 데 보든지 거기 안 쳐다보고 따로 모르는 척합니다. 모르는 척한 이유가 뭡니까?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 보이죠? 그러니까 모른 척 해주시고 상관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전까지 삶은 그러지 않았죠. 그 이후부터 우리들의 삶이 그 삶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는 하나하나 따져보십시오.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원죄라고 나한테까지 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은 아담의 모습부터 이어지고 있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한번 찾아보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기 위해서 하나님을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합니다. 일부러 안 봅니다. 관계 안 합니다. 괜히 보면 더 미안하잖아요. 하나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에 못합니다. 우리 미안하면 더 얼굴 못 본다는 얘기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만나서 사과를 안 해요. 나중에 가고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이 이걸 잘못했으면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누가 봐도 큰 실수 한 거 아니야. 정말 자기가 실수를 했대요. 그럼 와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 얼굴 보기가 너무나도 미안해서 못 갔다는 거예요. 얼굴 보기가 미안하면은 제가 예전에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운동을 단정이 될 때 땡땡이를 쳤어요. 뭘 배우러 학원을 가야 되는데 한 번을 빠졌습니다. 두 번을 빠졌어요. 두 번을 빠지니까 세 번째 못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빠지게 됩니다. 집에서는 제가 거기 갔는 줄 아세요. 가야 되는데 그 문 앞에까지 가서 그 연습장을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고리를 잡고 한참을 고민하다 돌아섰습니다. 미안해서. 저 사람들한테 미안할 게 없어요. 난 가서 배우면 되는 거고 상관이 없는데 열고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들어가면 되는 부분인데 내 가서 지금까지 6번 빠졌는데 얼굴을 어떻게 봐. 그러면서 그냥 안 들어가요. 안 봐요. 해결 안 봅니다. 그래놓고 속으로는 너무너무 미안해서 못 본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모습 있지 않으십니까? 화끈한 사람 몇 명 빼놓고 나서는 될 수 있으면 미안하나 안 마주치고 그냥 이대로 그냥 서로 간에 정리하고 말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도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도. 하나님은요 우리 중심 보신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중심 보신 하나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행위는 선한 것으로 받지 않으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 그리고 무능하고 부패하고 이제는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의지밖에 갖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런 행동을 할 의지마저도 상실해 버렸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제는 자신을 감찰하시고 권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거마저도 손에서 놔버리고 다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이 그런 인간들에게도 중심을 보신답니다. 타락 후에 모든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자연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건 자유의지인데 자연의지라는 게 있대요. 두 개 있습니다. 자유의지, 자연의지. 자연의지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노예, 쉽게 얘기해서 노예에 불과됩니다. 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매인 그 사람들이요, 자연 이상의 분별력,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자연 이성적인 것에 분별력에만 의지해서 일을 행하거나 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기준과 도덕인 자연적인 분별력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의지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선한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선, 이런 것을 행하려는 의지를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얘기할 때 내 자유니까 내 마음대로라는 말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자유의지는 우리들의 자율적으로 하는 자유의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을 행하려는 의지가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라는 것은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연의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그런 노예나 어떤 종들, 그런 사람들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지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생각에 자유라는 단어가 출발점이 아주 다르다는 거죠.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는데 글자의 모습 그대로 성경 말씀대로 해석이 아니라 글자를 보고 인지하는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라는 단어가 아예 다른 단어이죠. 그러니까 자유의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에 매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의지를 얘기하는, 어찌 보면은 한 가지의 정해진 명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 보세요.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사람들이 자유의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통하여서 이 뜻을 이루어갈지를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요,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너희들 방종과 너희들 생각 안에서 선택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하는 것, 그것이 자유의지죠. 진정한 자유의지를 누리기 위해서 제일 큰 덕목은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안다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겸손한, 그 말씀대로 따르고자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자유의지를 누리게 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인간 타락 후 사람들은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하고 엉겨붙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서 뒹굴면서 살아가요. 하지만요, 그 죄로서 죄 짓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모든 것이 보면요, 본인들의 의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삶과 하나님 말씀과 준행하는 삶, 말씀대로 사는 삶에서 죄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죄는요, 자기의 의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자발적인 노예의 멍에, 이렇게 표현해도 되나요? 자기가 노예가 되고 싶어서 죄의 멍에를 뒤집어 쓰고 그 죄 안에서 자유롭게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세상이요, 그렇게 근데요, 정확하게 얘기하십시오. 필연성과 강제라는 것은 구분해야 됩니다. 강제로 그렇게 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필연성 연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삶과? 아니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맞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안에서 얻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원칙은 그렇고 신앙은 알지만은 이거 회사에서 이거 안 하면 잘려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부분 아닙니까? 반대로 벌어야 먹고 살죠. 맞습니다. 벌어야 먹고 살죠. 어디서 먹고 삽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이 땅에서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어떻게 세상의 것을 모든 것을 버립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직장을 연결해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지 제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바꾸고 이 땅에서의 소망과 이 땅에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어떻게 굶기시겠습니까? 쉬운 얘기로 지난주 전도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팡이 하나 갖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가면은 너희들을 섬기고 먹이고 뭐 다 할 것이다. 지팡이도요, 그거 힘들까봐 짚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먹고 마시고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앉아갖고 꼭 극단적인 생각만 하시는 분 있잖아요. 주시옵소서. 지나가다 새가 똥을 찍사지.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 앞에 준행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열심을 내면 살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채워주시고 먹여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인간 타락, 사람이 타락해서 우리들이 은혜 받아서 주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뒤움박 같은 세상에서 죄악을 밟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거듭난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설 자유의지를 분명히 주십니다. 하지만요, 그 자유의지만으로 능력을 부여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몽땅 다 될 것 같으시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아니요, 100% 다 기도하는 것마다 모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주시지만 모든 능력을 주시진 않아요. 우리가 그 의지대로 행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지 않으면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한 방에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또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하나 주님의 은혜로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병 고치는 은사 하나 받고 뭐 기적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능력 받는다는 것은 기도로 바로 서고 말씀으로 바로 서고 우리 생활이 바로 서는 능력으로서 바로 선다는 것이죠.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게 되는 거죠. 어린아이들 뭐 먹고 싶어 그럼 쭉쭉쭉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면 거의 나오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놓고 보십시오. 지금 당장 우리 기도 제목이 뭡니까?에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에 대하여 놓고 반 딱 깔아놓고 났을 때 어느 게 더 많냐고요. 몸 아픈 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뭐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들, 이거 기도 제목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교회가 평양 있지요. 있는데 성도가 1000명이면 그 중에 한 950명의 기도 제목은 같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의 연배가 있는 사람들, 신앙의 연수가 지난 사람들은요, 마땅히 내가 구해야 할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깨달아 주시는 그 지식을 알아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하나씩 늘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고 예배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섰을 때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가 변화하는 삶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단지 지식적으로 늘어나는 거요. 돌아보십시오. 학교에서의 삶과 직장에서의 삶과 인생에서의 내 삶이 말씀을 하루하루 말씀으로서 내가 준행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묵상함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한 게 무엇입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내가 무엇이고 지난주 주일 예배와 오늘 주일 예배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서 열매를 들어받았는데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은 또 다른 은혜의 열매를 가지고 또 다시 나가서 일을 하는, 그럼 그것이 쭉쭉쭉쭉 쌓여서 바뀌게 무엇이냐는 것이죠. 신앙의 진전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진전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항상 똑같은 제자리 걸음 거기입니다. 그 모습으로 결과를 나가면요, 하나님의 공로가 아니라 인간의 공로 찾게 됩니다. 내가 시간 제대로 못 돼서 공부 많이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시는 부분을 다 싹싹싹싹 이게 포맷이 돼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받았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셨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불안한 것들, 서운한 것들만 생각나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범주 안에 들어갔을 때는요. 하지만 주님의 자녀,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은요,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조금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라는 것을 느낀다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똑같이 성경책을 보고 말씀을 보는 게 교과서 보는 거나 공부하는 거나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과서나 참고서나 우리들이 보는 서적들은 우리들의 지식을 쌓게 해주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을 평안하게 해주는 그런 지식을 허락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말씀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인생을 살립니다. 그런 부분에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의 가르침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백날 얘기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으로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를 하든,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을 느낀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아직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발딛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요. 하지만 그 은혜가 나를 살립니다. 지금까지 살려왔던 그 은혜가 나를 살리시고 앞으로 나를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그 안에 우리의 욕심을 지우십시오. 하나님의 구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고개 빳빳이 들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구속 안에 들어가고요, 내가 받고 있는 하나님의 특별 은총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동등한 삶, 동일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아래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11시 예배 때처럼 쫄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 당당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누르려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아래로 들어가서 섬기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 증거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런 복음 전파에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원죄에 대한 부분도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또 일반 은총의 한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오하게 짚지 못했지만은 어떠한 이야기인지, 어떠한 은혜인지 우리가 기본적인 생각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족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고, 우리들이 타락한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 감사로 예배드리는, 감사로 제사드리는 그러한 귀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